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의 가정의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월에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5월은 서성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참으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5월이지만 온 가족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지 포브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명단에 20대 한국인 자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답니다. 억만장자, 20대 한국인 자매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유명한 회사 창업주의 자녀들이며 20대인 두 자녀의 재산이 무려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2조 원이요. 2조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조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두 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과 식탁에서 행복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주었고 그는 2022년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에 남겨진 수조 원의 재산을 두 딸이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아버지의 빈자리로 대신하여 물려받은 그들, 그 두 자매는 행복할까요? 행복이 돈과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머니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머니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할 때 대체로 네 가지의 행복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일할 곳에서 그 열정을 쏟고 또한 성취의 기쁨을 얻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사람, 집을 나와 공원을 비워하는 일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열정과 더불어 열심을 내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런 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고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그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의 요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아내, 사랑할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요. 행복의 요소 마지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고 말하거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믿고 신뢰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까? 내일의 기대감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1년에 용돈으로 몇 억씩 쓰는 사람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이 활짝 펴진 사람일까요?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수억을 유산으로 받은 그들이 과연 인생을 잘 살았고 그것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행복을 물려주거나 인생의 성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뭔가 큰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돈과 물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세상에서 찾고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믿음의 후손들인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가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바다 사랑해입니다.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인 여신도가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여보, 내가 질문을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자 온갖 애교 섞인 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열바다.
열받아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랑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다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세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읽어주고 가장 먼저 읽어주며 암송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6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세마의 말씀이요, 세마라 불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세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인생의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이요,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전하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갔을 그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스라엘아,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에 있어서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은혜를, 그 땅에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다고요. 달리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받는 자녀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라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와 어른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먼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6절에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십계명 잠시 함께 보고 가실까요? 십계명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 따라합니다. 이, 이상한 것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요.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따라합니다. 4,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요.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고요. 7, 칠보단장한 여자라도 간음하지 말라고요. 8, 팔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바른 신앙의 삶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서성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성이 누구일까요? 그것도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목숨보다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철저하게 주일을 지킬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자녀들은 교회의 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렇게 부모의 신앙생활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를 따라 예배와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의 감동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미지 가장 소중한 교과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진정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보십시다.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감정과 의지와 정서를 담고 있는 이 내적 기관을 뜻합니다. 성품이란 영혼이란 호흡이란 뜻의 인격과 생명을 뜻합니다. 힘은 육체, 정신적인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의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씀이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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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반복합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요. 우리의 가진 모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100% 사랑과 100%의 그 헌신을 하라는 말씀이요.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 쏟아 사랑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 12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14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므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요.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7절,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집에서나 길에서나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도록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놓아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도 어디서 보아도 늘 은혜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면 그 가정은 축복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의 자녀들은 희망의 문을 열고 나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82세의 노인이 45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은 오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다시 묻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아 있었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하루였다. 이 예화에 대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장들로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마다 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